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들, 각 나라에는 유명한 왕들이 있죠. 영국 하면은 떠오르는 왕은 많은 왕들이 있죠. 빅토리아 여왕, 아서왕. 프랑스 하면은 악명으로 또 루이 14세도 있고 샤를 대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세종대왕도 있고 이런 왕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이 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왕의 이름을 꼽아봐라. 그러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의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는 솔로몬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나올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히스기야를 많은 사람들이 손에 꼽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량도 제법 많아요. 왜냐면은 다른 왕들이요, 한 장이 이 5절, 6절 이렇게 분량이 있는가 반면에서요, 18장, 19장에도 히스기야가, 20장에도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요. 무려 3장이나 히스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이제 21장에서 므낫세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히스기야를 소개하는데, 히스기야가 호세아 3년, 호세아는 베가라는 왕을 죽이고 역성혁명으로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기에 남유다의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는 이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 아이콘, 그걸 대표하는 히스기야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망하는 나라와 다시금 회복되는 이 나라의 이 차이를요,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등장하냐면은 뭐예요? 망하는 나라와 아직 안 망하는 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시는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이 히스기야는요,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유다 역사상 진짜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정말 유다 역사상 이 악한 것 중에 제일 탑으로 치면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제 므낫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하고 아들도 악한데 본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하스는 악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불 가운데로 자기 아들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불 가운데로 아들들을 지나게 하는 인신공양 제사에서 히스기야의 형들이 다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까지 이 왕위의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정상적으로 통과해갖고는 살아있거나 이 정상적인 육신을 가지고 왕이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인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이 스가리아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지금 히스기야도 누구의 신앙을 본받은 거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을.
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하스라는 그 악한 왕도요, 스가리야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악하지 않았대요. 스가리야의 죽음 이후에 악해졌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율법대로 살기를 우리가 옆에서 이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게 붙들어주는 일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동안 다른 왕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 마음이 시원하게 따라 했던 왕들이 없는 건 아니요.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그 왕들은 뭐는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산당이 뭐냐면요. 산당은 대충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산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산당이에요, 산당.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 산당을 누가 없앴다고요? 히스기야가 없앴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의 주상과 목상을 다 또 뭐예요?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하스가 사마리아 땅에 북이스라엘의 는 수도에다가 막 그걸 세워놓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달랴 이후에도 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들이 남유다에 많이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남유다에도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찍어버렸대요. 없애버렸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목표로, 자기 인생의 모델로요,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다윗을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다윗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만든 모델, 역사의 주인공 다윗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숩니다. 놋뱀. 그걸 느후수단이라고 하는데 느후수단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여요. 그때 이들이요, 막 사람들이 죽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에게 찾아가서 막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봐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리고 성경에 그걸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모두 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시간상 한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 모세 때부터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했어요? 그 놋뱀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그러니까요, 사사시대에도 뭘 바라본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거야.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에도 놋뱀을 바라봤고, 다윗 시대에도 놋뱀을 바라본 거야. 나라가 갈라져서 쪼개진 상태에서도 놋뱀을 바라봤던 거야. 놋뱀이 영험하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놋뱀을 바라보자. 이런 믿음이요, 이런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놋뱀은. 여러분,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필요한 거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멍하니 하늘을 보고 기도해라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놋뱀을 보고 이 뱀을
이 뱀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불뱀을 보내서 나를 물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그 자체로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 세상 그 무엇으로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담보할 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이라는 게요, 원어적인 의미로요, 뼈와 살과 같은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과 뼈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요,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켰다는 건 단순히 율법적인 사람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신 사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러면서 이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망한 저 북이스라엘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 떠났잖아요. 어떻게 떠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자리를 그대로 되돌아가면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 떠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왕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치를 잘해서 물리적인 어떤 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다윗도 블레셋은 해결 못했거든요. 그런데요,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시 히스기야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후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죠. 왜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아무리 흔들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바로 설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